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목에 보면은 주의 만찬이에요. 여러 번 준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일들이 많이 교제를 해야 될 다른 일들이 많이 밀려서 이제서야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나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으신 곳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시작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셨죠. 그냥 다른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창조하시는 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의 이야기는 뭐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유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여자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씨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최초의 말씀이에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지금까지가 6천년이 지났는데 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4천년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 역사를 어떻게 끌고 나가시나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2000년은 그분을 되돌아보고 그분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딱 모아지면 주님의 백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어느 순간 요심점에 올라와라 그러면 자녀님이 발이 푹 뜨는 거를 경험할 거예요. 이 땅에서 발이 떨어져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경험을 할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발이 땅에 떨어져서 올라가는 거를 휴거라고 그러지. 휴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랩처라고 그러죠. 랩처의 뜻이 뭐예요? 황홀경이에요. 황홀경. 발이 땅에서 떨어지기 전에 몸이 먼저 변하죠. 무슨 몸으로? 주님과 같은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그럼 발이 땅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 몸이 그 아팠던 게 싹 사라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어요.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랩처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황홀경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황홀한 경험을 하면서 쭉 공중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먼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혀 있는 이재철 형제님도 일어나서 가실 것이고, 박혜범 형제님도 부활해서 딱 올라갈 거고, 천호동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시던 먼저 돌아가신 분들 전부 다 부활해서 쭉 올라갈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미친 소리예요, 미친 소리. 그런데 이 약속은 누가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 이렇게 두꺼운 책에 기록된 주제를 딱 둘러놓으라고 하면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인간의 행복이에요. 사람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것처럼 사람도 한번 태어나면 영원히 사는 거야. 소멸이 안 돼, 소멸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서는 이 성경을 읽다가 지옥이 있다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 소멸된다고. 선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지옥에서 펄펄 뛰는 고통을 영원토록 받게 하시겠냐고, 지옥에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어디에서 성취돼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돼요. 하나님의 왕국. 이 한 나라도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도 통치자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왕국의 영토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이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이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이 성경이에요. 그냥 요약하면 이거예요. 딱 압축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인데,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거다. 여기 앞으로 50년 후까지 살아있을 분이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나는 50년 후에도 살아있을 거야 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들, 주님 혹시 늦게 오시면 어린아이들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여기 계신 성인들은 다 이미 주님 나라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칼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들의 죄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건 죄 때문에 가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우주에 아무도 없어요. 천사는 죽을 수가 없어서 안 되고, 사람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으니까 안 되고, 짐승들은 사람만 못하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하신 거야. 성경에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기록된 데가 있죠.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받으셨는데, 신약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침례고, 침례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고백하는 거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묻혔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을 마귀에게, 천사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만찬이 있어요.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온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다 한 곳에 모여서 집단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주의 만찬이라고 제목을 잡고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만찬이 그냥 형식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형식이 되면 안 되고,
이게 지루해도 안 되고. 자, 먼저 2페이지부터 설명드릴게요. 2페이지, 1페이지 넘기고 2페이지 보면은 이 만찬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만찬은 이제 서퍼라고 그래. 서퍼, 영어로 서퍼라고 하는데 SUPPER, 서퍼인데 만찬은 저녁 식사인데, 저녁 식사예요. 이건 이 만찬의 원래 뜻이 저녁 식사를 얘기해요. 저녁 식사인데 잔치의 의미가 있는 저녁 식사예요. 잔치의 의미가 있는 저녁 식사예요. 잔치의 의미가 있어요. 저녁 때 다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서 성대하게 무슨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만찬은 저녁 식사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4절 읽어줄래요? 요한복음 13장 2절하고 4절. 이게 그 만찬을 제정하시기 전에, 자 잠깐만 먼저 부여서 설명을 드리면, 만찬은 주님이 제정하셨죠. 직접 제정하신 거.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2장에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있어요. 주님이 제정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에는 만찬을 제정하시기 직전에 이 일을 기록된 게 요한복음 14장이에요. 13장 2절.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 됐고 그 다음에 4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녁 식사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는 게 저녁 식사예요. 저녁 식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좀 열어줄래요? 17절 먼저 읽어줘요. 이제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예. 선생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수시도록 우리가 예비하라 하오니 어디에서 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면 6월절 음식을 먹는 그거를 어디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그게 몇 절이 있죠? 17절이 있죠. 다음에 이제 26절 저녁 식사 끝나고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네.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제 그때 만찬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이거를 이제 고린도서 11장을 읽다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새 머리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관계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 설정을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17절에 가면은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칭찬하지 않는다. 고린도서 10장 7절에 하면서 어떤 사람은 먹고 취하고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그래서 이게 너희들이 지금 주님의 만찬을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야단을 치고 나서 17절부터 2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야단치는 거예요. 그들이 만찬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배부르고 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논어를 읽어보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저녁 식사 자리에 음식을 자기가 싸가지고 와요. 싸가지고 오는데 부자는 많이 싸갖고 오고 먹을 걸 잔뜩 싸갖고 오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먹고 마시고 막 이걸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막 먹고 마시고 와가지고 취한 상태로 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어요. 신분이 노예고 종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먹을 음식이 없어요. 먹을 음식이 없고 싸가지고 올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자들이 이제 넉넉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주님의 만찬을 해야 되는데 이미 막 취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을 다 읽어보시면 너희들이 뭐 먹을 집이 없느냐 막 야단치면서 왜 먼저 먹고 취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23절에 가서 이제 다시 정리해 주는 거예요. 23절부터 26절까지가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거는 나도 주님에게 받은 거다 그러면서 이 떡은 뭐고 이 잔은 뭐다. 그래서 이들이 저녁 식사를 할 때는 잔을 4개를 준비해 놓고 이 포도주가 담긴 잔이 포도주 위에 포도즙 이런 잔을 4개를 준비해 가지고 막 식사 자리에 먹고 세 번째 잔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잔을 가지고 주님의 만찬을 하고 떡덩이를 하나 가지고 그걸 떼면서 이제 주님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잔뜩 먹고 이걸 하나 되는데 뭐 취하고 배부르고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쫄쫄 굶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걸 가지고 애찬이라 그래요. 애찬. 이 애찬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그 모임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일이 됐어요. 모임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모임에 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을 읽어보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애찬 후에 이제 주의 만찬을 했는데 서기 150년경 지금부터 약 1850년 전이죠. 서기 150년경에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애찬하고 만찬을 분리시켜 버린 거야. 교회가. 역사를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때까지는 같이 했는데 이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분리시킨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의 만찬만 딱 하는 거예요. 만찬은 저녁에 하는 식사, 잔치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참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 이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이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이 만찬이 뭐고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만찬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군데 있어요. 세 군데. 세 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 만찬의 의미를 설명한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만찬의 의미를 알려주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하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하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이에요. 만찬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만찬을 실행해야 되잖아요. 실행하는 게 기록된 게 사도행전 2장하고 사도행전 20장하고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만찬에 관해서 기록된 데가 성경에 총 7군데가 있는 거예요. 7군데가. 요한복음 13장은 만찬을 제정하시기 직전에 가룟 유다가 나가는 것까지 이제 하고 예수님 발 닦는 거 이런 거 다 해주고 그래서 자, 이 만찬을 그럼 얼마나 자주 시행해야 되는 거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실행의 근거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의 근거는 항상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 그랬죠? 말씀이 없는 거는 꽝이에요. 그거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거는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실행한 거예요. 주일날 첫날에. 그런데 이 사도행전 20장은 이때부터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역시 주일날 드로아 교회인가? 드로아 지역인가? 거기서 사도 바울이 거기 참석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 주일날 하는구나. 나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있거나 미국에 있거나 하는 가스펠홀 형제들은 그 근거를 여기에 두고 매주 만찬하는 거예요. 매주. 우리나라 이 제도권에 있는 교회에서 이런 만찬 하나요? 안 해요. 그러면 이 만찬을 하는데도 어떤 데는 분기별로 한 번 하는 데가 있고
4번 하는 데가 있고 분기별로 2번 해가지고 8번 하는 데가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데가 해서 12번 하는 데가 있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예요. 근데 그거는 안 되고 성경에 있는 근거에 따라서 매주 첫날 하는 거야.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고린도서 10장 16절하고 17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이게 만천잔이에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피 흘린 것이 그 효력, 그 혜택을 우리가 공유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린 거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야.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몸이 찢기고 죽으신 그 사실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야. 그 은혜에. 이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로마서 6장에 나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부활과 하나가 됐고 그의 죽으심과 하나가 됐고 그의 장사 진행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야.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거야.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거야.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의 잔들의 경화에 마실 수 없으며 주님의 주님과 연합이 된 사람이 마귀가 하는 일에 또 같이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때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하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피 흘리시고 이런 은혜를 같이 누리잖아요. 근데 마귀의 잔에 함께 한다는 거는 마귀의 잔과 상에 함께 한다는 거는 마귀와 자기가 친교를 또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요. 없느니라.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왜 그분의 진노를 일으키느냐 이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서 10장에서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1장에 가면 이제 거기서 설명하는 거야. 주의 만찬이 뭐다. 그런데 이 주의라는 것이 그 2페이지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제가 별표로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별표 하는 거 보이죠? 보입니까? 예. 주의라는 게 로즈예요. 로즈. LORDS에서 로드인데 이게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이는 단어예요. 2번 쓰이는 단어로 퀴리아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퀴리아코스. 스트롱 넘버 2960번. 이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중요한 단어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2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0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에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지들끼리 먼저 먹고 배부르고 취하고 이건 엉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너네들이 지금 하는 건 주의 만찬이 아니야 하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의라는 만찬 말이 한번 나와요. 퀴리아코스라고 2692번인가? 2960번. 그래가지고 주의라는 말이 한번 나오고 계시록 1장 10절. 요한 계시록 1장 10절 읽어봐요. 내가 주의 날에 예.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예, 주의 날이라고 해요. 주의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그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퀴리아코스라고 해서 2960번이야. 그래서 이 주의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형용사로서 거기 설명을 해놨어요. 형용사로서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
그렇기 때문에 만찬을 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는 말의 의미는, 주의 만찬이라는 의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설명해준 이거를 서술하는, 설명하는 거예요. 만찬에 대해서, 만찬은 만찬인데 주님의 만찬이란 말이야. 주님의 만찬.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있는 말의 의미는, 이걸 더 찾아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귀가 잔치를 베풀어 놓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베풀어 놓으시고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의 만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몸이 부서지신 거를, 찢기신 거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협조한 거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 피 흘리시고 그 몸이 찢기실 때 우리가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100%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초청하는 거예요. 내 잔치에 오라고. 그래서 이 만찬이라는 말은, 이거는 만찬을 설명하다, 이 만찬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다라는 단어가 퀴리아코스라는 이 단어예요. 퀴리아코스. 그런데 이거를 빼버리면, 주를 빼고 성만찬이라고 해버리면 설명한다는 말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성만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만찬은 누가 써요? 성만찬이라는 말은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천주교에서 만들었어요. 서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1명 죽이면 10명 생기고 10명 죽이면 100명 생기고 하니까 정치하고 종교하고 합쳐버렸어. 그래서 기독교는 국교를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타락으로 빠지는 거야. 타락으로 빠져가지고 지금 이 천주교 그 성체성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성체성사. 성체성사. 그럼 화채설이 뭔지는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천주교 신부가 미사 시간에 동그란 하얀 빵, 하얀 과자같이 생긴 빵을 들어요. 그거를 거룩할 성자 써서 병은 빵병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빵 5개라고 그럴 때 오병이어라고 그러잖아요. 물고기서 말이에요. 그래서 혹은 면병, 죄를 용서하는 면빵이다.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 하는 거라 그래서 제병이라고도 해요. 이 동그란 걸 하나 들고, 이렇게 들고 신부가 기도를 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진짜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화채설이야, 화채설. 그리스도의 진짜 몸으로 변하면은 그거를 떼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몸을 먹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는 만찬이 예수님 먹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떡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나라 말이에요. 외국에는 떡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빵이라고 그러는데, 이 빵하고 잔하고를 놓고, 이거를 놓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죽으신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4절 읽어줘봐요.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네, 하늘에 지금 이거 땅이 아니야. 하늘에 한 왕자가 앉아 있는데,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세요. 네,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세요. 네.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무지개가 있고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에메랄드 갖다 놔. 또 그 왕자 둘레에 왕자가 하나 있는데 이 둘레에 읽어주세요.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를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24장로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전체를 일컬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금관을 썼더라. 자, 하늘에서는 우리는 지금 상징적으로 빵을 놓고 잔을 놓고 2000년 전에 주님을 기억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몸으로 안 계시니까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는
왕좌에 누가 앉아 계신다고? 주님이 앉아 계시니까 눈으로 보고 하는 거야. 눈으로 보고 이 둘러선 무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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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에 떠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것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의 예표예요. 축소판이라고.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를 그대로 상징인 떡과 잔을 놓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떡을 떼고 빵을 나눌 때 여기 오실까 안 오실까요? 네? 주님이 오셔 안 오셔? 그거 어디 있어?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며. 우리가 모여있는 곳에 주님이 한가운데 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 임재하시는 거야. 성도님들 너울 왜 써요? 너울 왜 써요? 누구 보여주려고 써요? 네? 천사 보여주려고 쓰는 거야.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있잖아요. 천사들 때문에 권세 안에 있는 표를 머리에 두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찬 예배를 드릴 때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고 천사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천사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와서. 그리고 주님이 직접 한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 눈으로 직접 볼 거예요. 여기 구멍이 뚫린 그분을 볼 거예요. 여기 구멍이 뻥 뚫렸다니까. 옆구리에 구멍이 뻥 뚫리고 발등에 구멍이 뻥 뚫린 그분을 직접 보고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이렇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함부로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또 한번 읽어줄게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주의 만찬을 서술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서술이 뭔가 그랬더니 사건이나 생각 따위를 차례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정리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주님의 특성이 나타나야 돼요. 자, 이 만찬을 통해서 주의 날 말씀을 전하든 만찬을 하든 주님의 특성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특성이. 다른 거 말고 주님이 나타나야 돼.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 그 자리에. 예수님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찬송을 불러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의 만찬이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의 특성을 나타내야 돼요. 주님의 특성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특성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찬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아들 보내주시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드님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주님 다시 오시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앞페이지에 보면 보면은 신약교회의 주신 두 가지 예식이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고 써놓고 사도 바울은 주에 대해서 주 Lord 주 이 L자가 대문자가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흥정학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게 전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엘로날디가 몽땅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나 그랬죠. 하나는 엘로힘. 이건 어떤 데 나타난다고요? 엘로힘. 언제 이 이름을 나타내시지? 사람들한테? 엘로힘이라고 나타내실 때는 뭐 때문에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나타내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창조. 또 하나는 여호와의 여호와는 무슨 뜻이요?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요. 구속.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도
이 JEHOVAH 이게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게 네 번밖에 없어요. 전체 성경에 네 번밖에 안 나와요. 특별한 의미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앞에 그 불꽃 가운데서 나타내실 때 나는 여호와라 할 때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엄청나.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은 컴퓨터로 치거나 인쇄를 하면 성경이 나오지만 옛날에 어떻게 써요? 옛날에 성경은 어떻게 써요? 구약 성경 손으로 필사했어요. 손으로 다 썼어요. 그래서 성경을 쓰다가 붓으로 이제 양피지나 아니면은 나뭇잎 같은 거 자란 파피루스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쓰면 삿더미처럼 쌓여. 이게 책같이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쓰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여호와를 써야 돼. 내가 쓰는데 여호와를 써야 돼. 그러면 가서 목욕해요. 목욕을 하고 먼저 그리고 새 붓으로 여호와라고 쓰고 그 붓은 부러뜨려요. 그 붓으로 다른 걸 못 써요. 그렇게 하다가 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또 목욕하고 새 붓 가지고 와서 또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이게 눈으로만 읽고 소리를 못 내요. 요도 해, 와우 해라는 그런 뜻인데 이건 모음이 없어. 자음만 있으니까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서는 이렇게 읽고 나서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구약 시대는 아도나이라고 해서 아도나이. 신약 시대에는 휘리아코스.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여호와로는 부를 수가 없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이 대한민국에 있는 개역 성경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어떤 성경을 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지 않아요. 유독 한국 성경만 여호와를 많이 써놨다니까. 왜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쓰면 안 돼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망령들이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에 대해서 퀴리아코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60절에 69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만 1페이지에 있어요. 1페이지에.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30번 있어요. 그래서 합해서 99번을 기록해놨어요. 그 고린도전서가 18장 있죠. 고린도후서가 13장에서 29장에 99번을 주라는 말을 썼다니까. 왜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일을 한다고 하면서 배부르고 취해가지고 해롱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도로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건 너희가 하는 건 주의 만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만찬이에요? 집을 만들어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주의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주는 거예요. 23절에서 고린도전서 11장에만 주라는 말이 9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절에. 그래서 11절, 20절, 23절, 26절, 27절, 29절, 32절 뭐 다 정리해놨죠. 가서 읽어보시고 11장 23절에 주 예수님께서,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서 그리고 주자가 없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이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앞에 주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주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에는 주의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8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그랬단 말이야. 가서 주의 몸을 달라고 안 그랬다고. 그분이 하나님인 걸 몰랐다니까. 복음서는 역사를 기록했고 서신서에서는 교리적인 걸 설명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주의 만찬을 언급한 곳은 7군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집단적으로 행하는 거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증거요, 증거. 그래서 외국에 있는 형제님이 와서 한국에 와서 이제 집회하는 걸 제가 이제 참석을 했어요. 노말 크로프트라는 형제님이 와서 집회를 하는데 들어가 봤더니 외국에는 이렇게 주님의 만찬상 앞에 성도들이 둘러앉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뒤에 앉아요. 백시트라고 해서 뒤에 앉잖아요. 성도들이 아닌 사람은 그냥 앉지도 못해. 뒤에 앉아서 어떻게 하나 보고 배우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자리에 앉게 되면 그 모임을 인도하는 장로비가 와가지고 이 자리는 대통령도 앉을 수 없는 자리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 앞에 앉는 자리다. 주님의 피로 사신 백성이 앉는 자리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그리고 자긍심을 가져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거기 함부로 참석하겠어요? 이런 걸 알면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매주 하면은 그냥 형식적이 되잖아. 왜 형식이 돼요? 주님이 계시는데 천사들이 지켜보는데 그걸 그리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늘 할 때마다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는 2번 있는데 이 교리적인 설명이 돼 있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26절에 돼 있어요. 이 두시오 the Lord dead till the come.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몇 번 있다고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329번 있어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329번 기록되어 있다고. 자, 329번이나 하신 분이 내가 속히 가겠다 그러고 성경을 끝낸 그분이 안 오시겠어요? 오시는 거예요. 왜 오시는 거야? 우리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기억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 보면은 나를 기억하여 행것을 행하라. Do in remembrance of me 라는 말 뜻은 뭐냐면은 주님의 만찬상에 앉을 때 주님을 기억하면서 거기 앉으라는 거야. 주님의 뭘 기억하라는 거야? 주님의 몸이 부서졌고 주님이 피 흘리셨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야. 이거 3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라는 거야. 오신다는 거야. 그러면 감사를 드릴 때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먼저는 아버지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주셨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드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악이 없으시고 사랑하시고 생명을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선한 분입니다라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께서 내가 아들 보낸 거 다 알고 있네 기뻐하시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얘기해요? 주님한테 직접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주시기까지 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그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뭘 감사하는지 아셨죠? 아버지께 아들을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드님이 선하시다는 거 말씀드려야 되고 아드님한테는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내용으로 감사드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구약이나 신약에 있는 잡다한 교리들 얘기하지 말고 이게 그 복음서 3곳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거기에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내용도 이런 내용이에요.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아들에게 감사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뭘 기억하면서 주님이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 기억하고
주님 자신, 주님의 인격 부서진 몸에 대해서 기억하게 되고 새 상속 언약의 피라는 것 또한 이걸 설명드려야 돼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누구 피?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에요. 그냥 언약이 아니라 상속 언약.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이후에 보면은 유언은 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피 흘리시고. 그럼 효력이 발사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빼놓으면 안 되는 게 뉴예요. 새로운 상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새로운 상속 언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느 성경이든 이 세자가 빠져 있으면 그건 아니야. 버려야 돼. 그리고 그냥 언약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야. 뉴 테스터먼트가 새로운 테스터먼트가 유언이란 말이에요. 유언. 상속 유언이라고 상속 유언.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터먼트, 신약을 뉴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뉴 테스터먼트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의 피로 맞은 새 상속 언약이라니까.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에 보관된 그 엄청난 거를 상속받는 거예요. 누구하고 공동으로? 예수님하고 공동으로. 어디에 있어 그게?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인가? 읽어봐. 우리가 공동 상속자라고.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 공동 상속자라니까? 제가 며칠 전에 배너라는 영화를 한번 또 본 적이 있어요. 배너. 그거 엄청 길더구만. 배너를 보니까 유다 배너가 이제 막 기왓장에 떨어져가지고 메실라라는 사람이 죽이려고 해서 노예선에 타고 막 가잖아요. 근데 집정관이라고 형제 다음으로 있는 사람의 집정관의 양아들로 입양이 되더라고요. 양아들로 입양이 되니까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와요. 이제는 나의 이름과 나의 재산이 다 네 거다.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그 당시에는 아들로 입양이 된다는 게 아버지 거를 똑같이 누리는구나. 그래서 공동상속자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버지. 이 아바는 우리나라의 아빠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빠. 누가 아빠라고 그래? 애기들이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아바라는 거는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법적인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 뜻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 있고 법적인 상속자다. 맨 밑에 보면은 너희를 위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몸이 부서지고 새 상속 원형이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나를 기억하고 이것을 해달라는 거야. 자, 주님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우리는 주님의 만찬 참석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부담스럽고 힘들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찬은 잔치라고. 누가 마련했다고?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초청하는 거라니까. 우리는 그냥 오는 거야. 아들 자격으로.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뒤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기를 살피고 오라 그러시는 거야. 자기를 살펴보고. 왜냐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오면서 일주일 동안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그냥 와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 때 1대1로 주님하고 계산해야 돼. 주님 나 일주일 동안 이런 거 잘못했고 주님께 이런 의심시켜드렸습니다. 주님하고 계산하고 일요일날 아침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한 게 있어요. 이 천성교회에서도 뭐냐면 마음에 걸림이 되는 사람은 떡을 떼지 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떡 안 떼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야. 마음에 걸림이 되면 떡 떼지 마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건 사람이 그냥 한 말이야, 사람이 한 말. 다음, 그럼 뭐가 있어? 너희를 살피고 오라는 거야, 살피고. 그러면 토요일 날 계산하고 오면 되지.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여기서는 우리라고 하는 거는 사도 요한을 포함한 거야.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살면서 자백하면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신 거에 동의하는 거야. 너 이거 잘못이야 그러면 네 맞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거야.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자백하면 와가지고 또 어제 토요일날 자백을 하고 일요일 와서 주님 제가 또 잘못했어요. 이거 하면 돼 안 돼요? 이미 끝난 거예요. 계산은. 자, 우리가 우리를 살피지 않으면 주님께 징계받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뒤에 읽어보면. 그러면 자, 그럼 놓겠습니다.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삶이 개차반으로 살았어. 이거는 정말 제가 일부러 심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개차반으로 살았어. 그런데 일요일날 와서 보니까 마음에 걸리네. 그래서 떡을 안 뗐어. 안 터질까? 하나님한테 안 얻어맞을까? 떡 안 떼면? 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떡만 안 떼면 안 맞을까? 맞아요. 얻어 맞아요. 어디에 있어 그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가까이 하면은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있어요. 가서 잘 읽어보세요. 개차반으로 살았는데도 내가 아무 문제가 없네. 떡을 안 뗐더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고도 징계가 없으면 너는 사생아라는 거야. 사생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너 왜 안 만든다는 거야. 왜? 지옥에 가서 당할 거니까. 그래서 나는 나쁜 짓을 했는데도 안 맞네? 그러면 잘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나쁜 짓 하면 반드시 매맞게 돼 있어요. 근데 할 때마다 때리면 어떻게 돼? 우리 살을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참다. 너 일로 와 좀 맞아야 해서 그러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죄질 때마다 데려가시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 하나라도 있을까? 없어요. 저도 벌써 갔어요. 죄질 때마다 데려가시면 저도 없다니까. 벌써 데려가셨지.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오라는 거는 토요일날 주님하고 계산하고 오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세요. 토요일 저녁 때 일요일날 떡 데려올 때 그리고 계산한 거 와가지고 기억해가지고 또 이거 떼기 힘드네 이거 하지 말고 뭘 기억하라고? 주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죽으셨어? 몸이 부서지고 피를 흘리셨다는 거. 그리고 누구한테 감사하라고? 아버지한테. 무슨 내용을?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아들이 선하시다고. 아들에 대해서 누가 와가지고 내 아들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어르신 아들이 엄청 좋던데요? 그런 모습을 믿던데 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주님에게 직접 감사드리는 거야. 주님의 한가운데 임재하시니까.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 한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무리예요. 이거를 그냥 시리즈로 그냥 이어서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또 2주가 끊어지잖아요. 다음 주에 젊은 형제 그 다음에 최면상 형제 또 해야 되니까 이제 2주 되면 다 잊어버린다고. 이거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고 고린도전서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왜 그게 그 사람들이 야단을 맞았는지 왜 술에 취하고 배불고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지 그 배경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직접 드리는데 우리는 그거의 모형을 가지고 지금 한다. 그래서 어느 날 거기 가서 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그러면 성도 형제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텀이 길어졌어. 한 형제가 기도하고 시간이 길어. 그럼 자매들은 왜 빨리 형제들이 안 해? 이거 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
고난 받으신 거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 시간에 주님 성경에 나오잖아요. 채찍에 맞으신 거, 피 흘리신 거, 목이 말라가지고 내가 목마르다 하신 거,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형제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형제들은 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에게 감사드려야 돼요. 주님이 기억하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마치겠습니다.